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 법당을 찾아온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칠순이 넘은 분이셨습니다. 법당 문을 들어서시면서부터 눈가가 붉으셨고, 자리에 앉자마자 한참을 우셨습니다. 스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분의 큰아들은 의사였고, 작은 아들은 대기업에 다녔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부러울 것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큰애는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와요. 작은애는 와도 말이 없어요. 제가 뭐라고 하면 귀찮다는 표정을 짓고요. 스님, 제가 평생 이 아이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분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평생 일하며 자식들을 키워낸 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눈물을 닦으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지금 무엇으로부터 고통받고 계신가? 자식이 못나서? 아닙니다. 자식이 불효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이 어머니는 자식을 놓아주지 못해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아주 오래된 옛말 하나를 놓고 마음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 자랑하지 마라. 짧은 말이지만 이 안에는 부모로 살아온 세월과 사람을 오래 겪어본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듣는 분들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럼 자식이 잘 돼도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까?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천만에요. 이 말은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너무 사랑해서, 너무 마음이 가서, 그래서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켜주라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자식을 자랑하고 싶어질까요? 자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에게 말하고, 인정받고, 확인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 내가 잘 키웠어. 내 선택이 옳았어.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어. 이런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자식은 이미 내 마음의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내 불안을 달래주는 증거물이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의 의미를 증명해주는 트로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친구들 모임에서도, 성당에서도, 시장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학점을 잘 받으면 안심이 되고 학점이 떨어지면 불안했습니다. 아들이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자랑스러웠고 취업이 늦어지면 초조했습니다. 아들의 인생이 곧 자신의 평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제 아들을 사랑하는 건지 제 자랑거리를 사랑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랑이 가진 함정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내 몸에서 낳았고 내 손으로 키웠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먹이고 아플 때 대신 아파주고 싶었던 그 세월이 있습니다. 한겨울에도 찬물에 기저귀를 빨고 내 끼니를 걸으면서도 아이 먹을 것을 마련했던 날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 되면 내 인생이 보상받는 것 같고 자식이 힘들면 내가 실패한 것처럼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 마음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너무도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가지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 사랑과 집착은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둘 다 상대를 향한 강한 마음입니다. 둘 다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에게 자유를 줍니다. 집착은 나도 상대도 함께 묶어버립니다. 사랑은 상대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집착은 상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집착은 지금 당장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정말 아이의 행복입니까? 아니면 내가 안심하고 싶은 것입니까? 빨리 결혼해라라고 할 때 정말 아이의 행복을 생각해서입니까? 아니면 혼자 늙어가는 아이를 보는 내 마음이 불안해서입니까? 좋은 직장에 다녀라라고 할 때 정말 아이의 적성을 생각해서입니까? 아니면 남들 앞에서 당당하고 싶은 내 욕구입니까? 손주를 빨리 보여줘라라고 할 때 정말 아이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싶은 내 바람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이기심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기심이 아닙니다. 다만 사랑과 집착이 섞여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집착 때문에 우리가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인연이라 하셨습니다. 만나게 된 것도 인연이고 함께 살아가는 것도 인연이며 언젠가 각자의 길로 흩어지는 것 또한 인연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내게 잠시 맡겨진 하나의 인연입니다. 그럼 자식이 남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남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인연입니다. 하지만 소유물은 아닙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말에 자식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손 놓고 있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것까지는 부모의 몫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언제 꽃이 피고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부모가 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씨앗은 빨리 트고 어떤 씨앗은 늦게 틉니다. 어떤 나무는 곧게 자라고 어떤 나무는 구부러져 자랍니다. 어떤 꽃은 크고 화려하게 피고 어떤 꽃은 작고 수줍게 핍니다. 그 모든 것이 각자의 인연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 말하고 싶어집니다.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자랑이 습관이 되고 자랑을 통해 내 존재를 확인받으려 할 때입니다. 괜히 한 번 더 꺼내 말하고 남과 비교하고 확인받고 싶어집니다. 우리 큰애가 의사거든요. 우리 딸이 대기업 다녀요.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처음 한두 번은 기쁨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자꾸 반복하면 그것은 불안의 표현이 됩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일어납니다. 이만하면 잘 키웠다. 그래도 우리 애가 낫다.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 이 생각들은 곧잘 근심으로 바뀝니다. 더 잘 돼야 할 것 같고 뒤처질까 불안해지고 작은 흔들림에도 마음이 요동칩니다. 자식이 승진하면 좋지만 동료가 더 빨리 승진하면 불안합니다. 자식이 좋은 집에 살지만 친구 자식이 더 큰 집에 살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자식이 손주를 낳았지만 다른 집 손주와 비교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뿌리를 집착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교는 가장 강력한 집착의 형태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지금 여기의 행복을 놓쳐버립니다. 우리 자식이 건강하고 착하고 자기 일을 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옆집보다는, 그래도 사촌보다는, 이 그래도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어른들께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말이 바로 이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는다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관심을 끊는 것, 냉정해지는 것으로 생각하시곤 합니다.
그럼 자식이 힘들어도 모른 척하란 말입니까? 그럼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도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내려놓음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지나친 개입을 멈추는 것입니다. 지나친 걱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나친 기대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대신 살아주려 하지 않고 대신 결정하려 하지 않으며 그 아이의 인생을 그 아이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수행입니다. 관여는 필요할 때 돕는 것입니다. 간섭은 필요하지 않을 때도 끼어드는 것입니다. 관여는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간섭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관여는 아이가 부를 때 응답하는 것입니다. 간섭은 부르지 않았는데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식을 놓아주면 부모 마음이 먼저 편해집니다. 말이 줄어들고 기대가 낮아지고 관계에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늘 팽팽했던 관계의 끈이 적당히 느슨해집니다. 그래야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식도 느낍니다. 부담이 줄어들었음을 믿어주고 있음을 말없이 알아차립니다. 엄마가 달라졌어. 아빠가 예전만큼 잔소리하지 않네? 그리고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엽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은 가장 깊은 가르침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가장 깊은 사랑은 걱정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도 간섭하지 않고도 조용히 잘 살기를 비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을 자비라 부르셨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뜻대로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저 아이에게 가장 좋은 길이 열리기를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젊을 때의 부모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아이에게 걷는 법을 가르치고 말하는 법을 가르치고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부모의 역할은 믿어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잘 되든 더디 가든 돌아가든 그 길은 그 아이의 길입니다. 오늘 이 문장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되뇌어 보십시오. 잘 되든 더디 가든 그 길은 그 아이의 길이다. 이 문장이 어르신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든다면 이미 이 법문은 제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그럼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도 믿어주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믿어준다는 것은 방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이 정말 위험한 길로 갈 때, 범죄를 저지르거나 자신을 해칠 때, 당연히 부모는 개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고 해요. 안정적인 직장을 마다하고 예술을 하겠대요. 늦은 나이에 유학을 가겠대요. 이런 것들은 잘못된 길이 아닙니다. 다만 부모가 원하는 길이 아닐 뿐입니다. 믿어준다는 것은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를 책임질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해보세요. 첫 번째, 하루에 한 번 입을 다물어 보십시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돼 대신 침묵해 보십시오. 내가 보기엔 이게 나아 대신 듣기만 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답답할 것입니다. 입이 근질거릴 것입니다. 하지만 참으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자식이 스스로 답을 찾습니다. 두 번째, 비교를 멈추십시오. 옆집 애는, 사촌은, 친구 아들은. 이 말을 입 밖에 꺼내지 마십시오. 비교는 독입니다. 나도 아이도 다 죽이는 독입니다.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입니다.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잘한 것에만 감사하지 마십시오. 존재 자체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건강해서 고맙다. 내가 살아있어서 고맙다. 내가 내 자식이어서 고맙다. 이런 말을 해보십시오. 어색해도 해보십시오. 네 번째, 자식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십시오. 중간에 끊지 마십시오. 조언하려 하지 마십시오. 판단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들으십시오. 그래서 어땠니? 그래서 내 기분은 어땠니?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자식은 조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내 삶을 사십시오. 자식, 인생에만 매달리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인생도 소중합니다. 취미를 가지십시오. 친구를 만나십시오. 봉사를 하십시오. 공부를 하십시오. 부모가 자기 삶을 충실히 살 때 자식도 자유로워집니다. 부모도 실수합니다. 부모도 처음입니다. 부모 노릇도 배워가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실수합니다. 상처를 줍니다. 자식에게 사과하기. 잘못했다면 사과하십시오. 미안하다. 엄마가 아빠가 너무 심했다. 미안하다. 내 마음을 몰라줬다. 이 말이 부모의 권위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를 더 존경받게 만듭니다. 자식을 용서하기. 자식도 실수합니다. 상처를 줍니다. 실망시킵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을 붙잡고 있으면 나만 괴롭습니다. 나 자신을 용서하기. 좋은 부모가 되지 못했다.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왜 그때 그랬을까? 자책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만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무엇일까요?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유산도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죄책감 없이 살 수 있는 자유.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는 자유. 실패해도 괜찮다는 자유.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너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이런 말은 자식에게 죄책감을 줍니다. 죄책감은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죄책감을 주지 마십시오. 자식이 떠날 때 붙잡지 말고 축복하십시오. 잘 가거라. 내 길을 가거라. 행복해라.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늦은 것은 없습니다. 이제 와서 관계를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늦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이른 순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거창한 것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만 바꾸십시오. 하려던 말 한마디를 참는 것. 비교하려던 마음을 거두는 것. 감사의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것입니다. 참으려다가 또 잔소리할 것입니다. 놓으려다가 또 붙잡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났습니다. 자식도 변합니다. 부모가 변하면 자식도 변합니다. 당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식도 느낍니다. 엄마 아빠가 달라졌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행복은 선택입니다. 자식만 잘 되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것은 조건부 행복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행복입니다. 진짜 행복은 조건이 없습니다. 자식이 어떻게 되든 나는 나대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